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기록으로 책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었으면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른바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이 어느 날 느닷없이 가가지고 히로시마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우리는 핵폭탄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너희들 일본 땅에 내가 떨어뜨릴 것이다. 빨리 그 히로시마 지역을 벗어나라. 미리 말해 주었는데도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마 그런 폭탄이 있을까 봐 그런 폭탄을 싣고 와도 우리들의 비행기가 격추시킬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땅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것이 역사에서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으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엊그저께 이상근 집사님과 같이 잠시 통화를 했는데 이상근 집사도 그 영상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 애국의 선지자가 하는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을 맡은 천사는 지금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오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관심도 안 들고 세상 바벨탑 쌓듯이 자기 할 일만 하면서 교회만 크게 짓고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사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교회는 그 영적 흐름에 무지해서 쳐다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말해도 그걸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엊그저께 불행한 일, 저쪽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박수치고 축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라로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일어난 현상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 뒤에서 영들이 어떻게 장난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새벽에도 말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단은 저 북한을 점령했어요. 잡아먹은 거예요. 붉은 색깔로 칠해버렸어요. 영은. 그러면 이 남한도 붉은 색깔로 칠하고 싶은 것이 사단의 계획이겠죠. 저 북한을 붉은색으로 칠할 때 사단이 다 점령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사용했죠? 김일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나라에서 교회를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나라 남한에도 동일한 전략으로 사단은 그런 일을 행할 것입니다. 누가 사단의 앞잡이에 대해서 붉은색으로 이 남한을 색칠할 수 있는가? 그 자에게 엉터리 지혜도 주고 그 자에게 엉터리 선절수도 주고 그 자에게 많은 사람들 박수부대도 붙여줘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북한을 보십시오. 저들은 예배도 드릴 수 없잖아요. 중국도 사단이 잡아먹었잖아요. 저들도 가짜 종교인들만 세워놓고 가정교회 세워놓고 진짜 교인들은 다 추방하고 한국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고 그것이 중국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그림이 보여야 돼요. 러시아 큰 땅을 푸틴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사단이 점령하고 중국이라는 큰 땅은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중국 땅을 점령하고 북한은 대대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까지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가 이어서 지금 그 땅을 사단이 점령하고 있고 다음에 노리는 땅이 어디겠어요? 독도를 노리겠어요? 제주도를 노리겠어요? 이 한반도를 노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깨어서 그렇게 외치는 종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계시록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되고,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그것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폭탄 맞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을 향해서 껴있는 종들이, 지금 사단은, 붉은 용은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이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선택을 치료해야 된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세대를 향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깨어있는 종들이 전할 때 우리가 듣고 그에 맞춰서 움직일 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이상해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족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그 성전을 불태우고 그 왕궁이 불타고 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부끄럽게도 온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백성들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버려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유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달리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하다가 지금 오늘 이 세대도 우리가 꼭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도 껴서, 또 그분들이 다 제 설교를 추종하지는 않겠지만, 따라오지는 않겠지만, 1,400여 명 유튜브 구독자들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정신 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 설교로 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하면. 제가 막 이렇게 외치고 하니까 갑자기 새벽 방송하다가 펑크가 나고, 오늘도 또 아까 찬양할 때도 이상한 막 화면이 흔들리고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바짝 안전운전 하시고, 사단이 나를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사시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잠시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 3번씩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 이게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차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수리한다고 차 이렇게 빨간색 해놓은 거 뭐죠? 주차 금지 표시하는 거죠. 앞차가 그걸 툭 튕겨 가지고 내 차 밑에 쑥 들어가 버린 일도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 걸리니까 차가 두둑두둑거리고 내가 한쪽 배에 차를 세워야 되는 일도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앞차가 가면서 그걸 튕기리라고 누가 상상이라고 그러죠? 앞차가 지나가다 그걸 건드려가 내 차 밑으로 쑥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내 차가 가다가 두둑두둑 소리가 나서 도저히 못 가서 옆으로 세워보니까 그 세워놓은 거기 내 차 밑에 앞범부에 박혀있는 그런 상태를 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안전에도 유념하시고, 행동 하나도, 신호등 하나 건널 때라도 조심하고 조심하는, 운전할 때도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가족끼리도 작은 말씨로 서로 싸우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근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접장을 보고 있는데, 이 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7번째 대접장,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난주 살펴보았어, 그죠?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표로 요약하면 이런 표죠. 이런 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7번째 대접장 중에서 땅에 떨어지니까 악한 종기가 생기고, 저 악한 종기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네 번째 장 해가 근세를 입어서 태워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나팔장 때는 3분의 1만 심판했지만, 저 대접대왕은 이제 저 아까 땅에 악한 종기가 생긴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에게 666 표받은 사람들,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한 사람들, 하나님이 꼭 심판해야 될 사람들을 심판하더라. 땅에 사상을 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 대접장 첫 번째 장으로 악한 종기가 나오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다가 해가 뜨거운 열을 발해서 다 태워 죽이는, 그리고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는, 왜 피로 변한다고 했죠? 순교자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우리를 피로 흘렸으니, 우리 피를 흘렸으니 저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렵다. 할렐루야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정신 차리고 살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봤어. 우리 지난주 표로 보면 이러죠. 첫 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땅 전체에 독한 종교라는데 육육편하 우상 숭배자들, 즉 우상은 적그리스도 숭배자들, 적그리스도 편에 넘어간 사람들, 바다 전체가 피로 변하고 물 전체가 피로 변해서 그들이 마실 물도 없게 되고 그들이 먹을 음식, 생물도 다 사라지는, 그래서 해로 다 태워지는 심판이 넷째 대접 심판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짐승 본부, 적그리스도 심장부에다 쏟아서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이 파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16장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쏜다고요?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 짐승의 중심부. 쉽게 말해서 김일성 주석군 같은데 거기다 막 쏟아붓는다니. 예를 들면 자기들이 마지막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고 저 짐승의 보좌를, 저 어떤 건물을 아주 멋지게 잘 지었겠죠. 그 나라에다가 쏟으니까 그 나라가 갑자기 허감재앙이면, 자, 두 번으로 되어 해놨습니다. 1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헬멧을 깨물도록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미 종기재앙이 났을 때 고통스러운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허감재앙이 임하고 아파서 통증으로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러나 그 아픈 것 때문에 저 총기, 첫 번째 장에서 총기와 지금 주는 저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그들은 회개치 않더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어떠요? 짐승의 보좌에 떨어지니까 그 세상이 허감장이 깜깜해지더라. 저것도 출애굽 때 허감장이 있었어, 그죠? 자기가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해를 깨물 정도로 너무나 통증이 있는데 저 아픈 것과 첫 번째 대접재앙의 총기재앙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대접장은 순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섞여서 내리신다고 그래서, 그죠? 어쩌면 첫 번째 대접장이 내리면서 이 다섯 번째 장이 같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야 그들 다 태워지는 네 번째 해의 건시가 임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순서로 보지 말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내려져서 완전히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계시록 16장 10절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하면 짐승의 나라가 어둠의 세계로 변하였고 사람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이 해를 깨물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해 깨문다는 그 말이 있죠, 그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픈 것과 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회개치 않더라. 계시록 16장 12절에 공동번역,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고통과 쓰라림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인노라는 사람들을 마지막 죽을 때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어떤 장로님도 그러고 뭐 어떤 뭐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 이야기 있죠, 그죠? 그들이 가짜라서 그래요. 가짜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어디서 살펴봤죠? 항충재앙 때 살펴봤죠.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9장에서 항충재앙이 다섯 번째 나팔재앙인데 그들이 항충으로 정갈이 꼬리로 쏘는 것이 통증이 있어서 그들은 죽고 싶은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대요. 쉽게 말해서 지옥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탈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팔장 때도 그랬어요. 저 항충의 꼬리에 쏘이게 되면은 죽고 싶어도 죽지는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5달 동안만 고통 속에 있게 한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회개치 않다는 것이 문제란 것이죠.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고, 그날이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누군가 자살을 시도했다 칩시다. 그 자살에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 성공하지, 하나님이 막는 사람은 자살도 성공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막는 사람이 잡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살을 시도도 안 죽어요. 쉽게 말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 인생 중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런 시도를 했는데 안 죽더라. 수면제를 먹어도 안 죽고 안 죽더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생명조차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죽기를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것이 5번째 나팔장으로 샘플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해결하지 않으니까 대접장에 악성종기가 내려서 고통동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재앙에서 짐승의 보좌에 흑암재앙과 아픈 것의 통증을 주는 재앙이 임하니까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버티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나중에 해의 큰 새로 다 태워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일들 벌어지죠. 여러분, 이 종기재앙과 흑암재앙은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종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보려면 출애굽 때를 보면 된다고 그러죠. 그죠? 출애굽 사건인데 악성 종기재앙이 6번째 재앙으로 있었어요. 그들이 하덕제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 죄를 날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그 죄가 날아와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아, 모세 시대 때 보여준 그 저 심판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샘플로 보여줘요. 실제로 저 일이 있다. 아까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진다. 실제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믿어라 해도 안 믿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런 때가 있다면 진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세상 맛에 우리가 빠져서 민노라하는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세상의 단물만 빨아먹고 산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 하지. 너희들은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11절에 여호수아도 악성종기를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여호술사부터 애굽 모든 사람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것을 출애굽 때 보여주었어요. 흑암재앙도 출애굽 때 보여주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있는 곳에는 깜깜함이 임하게 하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은 빛이 비치게 하고.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저 재앙이 반복적으로 총말 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암재앙과 악성종기재앙과 해가 건설을 위해서 태우는 재앙이 대접재앙 때 일어나더라. 자, 6번째 대접재앙은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완전히 심판하는데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들로 교만하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6번째 대접재앙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는 우리 아까 표에서 나팔장에 항충장이 있었고 5달 동안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7번째 대접장의 종기재앙과 아픔재앙과 짐승의 보좌에 떨어지는 재앙, 우리 그 비교하라고 조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아요. 자, 우리가 나팔재앙 때 유브라데강에 쏟으니까 그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에서 죽는 이야기를 살펴봤거든요. 똑같은 장소에 그때는 그 전쟁하는 천사를 풀어서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 3분의 1 죽게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은 큰 강 유브라데 대접을 쏟았는데 강물이 다 말라버려서 도로가 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못된 왕들이 이 강이 있어서 건너지 못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 강을 건너서 우리가 침략할 나라를 공격해드려야 돼. 저 목표는 이스라엘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겠다고 저들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다고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하는 것. 자,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누군가가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경고가 이 여섯 번째 재앙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대접장이 내려오면 바로 뭔가 심판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아야 되잖아요. 한쪽에 모아야 되잖아요. 이들이 전쟁하게끔 우리들 앞에 강이 있었는데 강이 말랐는데 이 강을 건너가면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데 하고 예루살렘 우리가 좀 더 쳐들어가자. 누구하고? 그 주변에 바사라는 이란이라는 나라하고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이들이 동맹군이 돼서 에스겔서 38장에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뭐지만 마지막 때 이때는 바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해서 이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이들로 호기롭게 전쟁을 일으키도록 강물이 마르게 하니까 강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길이 났어 가자 하고 모여서 자기들이 죽일 당한 전쟁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여섯 번째 재앙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나팔장 때는 유브라데 전쟁이라서 3분의 1이 죽는 것이 나팔장 때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나 이 지금 계시록 16장과 연결된 계시록 19장의 전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자가 잡히고 그 추종한 왕들이 다 잡혀서 새들이 밥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나팔장부터 먼저 우리 복습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백한 내 천사를 풀어주라. 그 천사가 풀렸으니까 그들은 그 연월일시 하나님이 애정한 그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래서 저 유브라데 전쟁 때 사람 3분의 1 이미 심판받아요. 그 3분의 남은 사람 중에 적그리스도 추종되는 왕들이 있겠죠. 그죠? 러시아 대통령이라든지 이란 대통령이라든지 터키 대통령이라든지 그 당시에 구스라든지 몇몇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동맹국으로 오는 것이 에스겔서도 3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뭔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귀신의 영에 쏘아서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16장 14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지금 이상근 집사님도 보았다는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한상으로 보니까 개구리 색깔을 띤 정록색을 띤 그 용이 북한을 삼키고 잡고 있는데 그 용이 한쪽 발을 한국에다가 내밀고 야금야금 묶으려고 하고 있더라. 그게 영적으로 본 실세예요. 즉 개구리나 즉 귀신이나 용이나 같은 이야기거든요. 즉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더러운 영이 누구의 입에? 영의 입에, 사단의 입에 있더라. 그리고 짐승의 입에 있더라. 저 짐승은 누구죠? 적그리스도 입에 있더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개구리는 뭐 하는 것이죠? 개굴 밤에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이 개구리예요. 쉽게 말해서 나쁜 소리, 허감의 소리, 잘못된 소리를 말하는 그 영이 누구에 의해서? 영어에서 나오고 적그리스도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에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개구리 영을 받아가지고 사단이 주는 것을 나팔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미혹돼서 엉뚱한 데 박수치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과연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 사람 뒤에 악한 영 사단이 있는가? 적그리스도가 있는가? 즉 귀신의 영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영이 사용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인가?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계시록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인데 그게 영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자 입에서 가짜를 비진리를 속이는 말을 막 쏟아내니까 그게 막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그들은 누구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악한 영이라. 악한 영이라. 악한 영들도 기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저건 어떤 전쟁? 하나님이 심판할 전쟁인데 귀신의 영이 너희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모여 하니까 저 러시아 군대도 모이고 이란 군대도 모이고 터키 군대도 모이고 이슬람 세력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모이는데 그 모이라고 외치는 영이 누구라고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누가 지원하는 그 사람인지를 영적 분별을 가지고 분명히 봐야 돼요. 지금 귀신의 영이, 더러운 영이 영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저 짐승도 적그리스도도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사용하는 짐승, 사단이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저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장난치고 이적까지 행해서 사람을 속여서 어디로 끌고 가더라? 전쟁터로 끌고 가서 저거가 온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은데, 이 나라를 삼킬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심판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얘기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저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있는가?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지원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 뒤에 천군 천사가 지원하는가? 악한 영, 악한 천사가 저들에게 힘을 주고 나쁜 지혜를 주고 있는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아무리 입술에 발린 좋은 열을 할지라도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비둘기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거짓의 영, 개구리의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어느 쪽에서 나는 지금 박수치고 있는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 영이 귀신의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저 아마겟돈 전쟁이 재림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장소예요. 근데 저들은 어떤 생각으로 모인다고요? 자기들이 온 세상을 먹을 수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로 비하면 이 대한민국을 삼킬 수 있다고. 저들은 뭔가 도모를 하지만 그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저 자리에, 아마겟돈이라는 자리에 모일 거예요. 누구에게 쏘아서? 귀신의 영이 쏘아서, 더러운 영이 쏘아서.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신다? 재림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해요. 그게 계시록 19장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들이 온 세상을 삼키려고 그러니까 드디어 안 되겠다. 내가 나의 천군 천사들과 같이 내려가야 됐다고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 바로 19장 19절부터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들과 그들이 군대를 모여 그 말탄 자 예수님과 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하고 전쟁하겠다고 나선 이 잘못된 친구들이 바로 더러운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만 하나 봐도 짐승,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왕들, 임금들, 대통령들, 지도자들과 그들이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다 모여서 누구와 싸운다고? 말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백마 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와 그들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그 짐승이 잡힐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했던 거짓 선자도 잡힐 수밖에 없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왕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말탄 자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의 죽음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들이 살로 배불리 잔치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19장 19절, 20절, 21절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들에게는 저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적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그리스도자 편에 설 것인가,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선지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단의 편에 서야 되는가, 답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를 계시록 19장 19절 20절 21절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진다,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진다, 폭탄이 찐다 예언해도 엉뚱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폭탄 맞는 사람도 있듯이, 이런 예언이 있어도 적그리스도 편에, 그리스도자 편에, 그들 추종자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이 같이 심판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정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정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을 부족한 종이 외쳐요. 이 말을 예수 무시하는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의인에게는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하나 말씀을 끼워 넣듯이 넣은 말씀이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내가 올 때 사단에게 자기 옷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준 옷이 있는데 그 흰 옷을 잘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심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빼앗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서 내가 준 이 흰 옷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예수와의 신앙으로 너희들이 있어야, 그 자리에 순교적 신앙으로 있어야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이야기했죠. 계시록의 복은 천국 입성의 복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첫 시작할 때 아마 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복수 삼아서 어른도 같이 봅니다. 7가지 복이 뭐였죠?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계시록 1장 3절이 첫 번째 복이었어요. 마지막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인데 그 극심한 환란이 오기 전에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든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14장 13절에서 말하는 게 두 번째 복이었어요. 오늘 이 세 번째가 깨어있어서 내가 준 흰 옷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이 세 번째 복이에요. 계시록의 복은 이 세상 복이 아닙니다. 천국 입성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고, 순교적 신학으로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이 복이 있고,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계시록 22장 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맨 마지막에는 너희들 흰 두루마기가 더럽혀졌냐, 그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저 7가지 복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도 계시록 말씀을 읽고 계시록 말씀을 듣기고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일 첫 번째와 6번째 복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하면 주 안에서 끝까지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순교적 상황이 올지라도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되고 어린 양 홍환잠재 청함받아야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두 눈을 빨아서 깨끗게 말씀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말은 뭐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상한 소리로 미혹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필요한 것 준다고 쫓아가서도 안 되고, 기적을 행한다고 쫓아가서도 안 되고, 빚을 풀었는데 그것이 내가 먹기 좋은 말씀으로 쫓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벌거벗고 다니지 않기로 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앞에서 우리 라오디게아 건면할 때 이 3가지를 건면했어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이래요. 내가 준 흰옷이 있는데 그 옷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 안약을 사서 누려받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있게 보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면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흰옷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도 주님이 5785년 은혜해 해이해라고 그랬어요. 해이가 응하면 눈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주목하십시오. 잘 불로 연단한 컴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 훈련받는 게 힘들어요. 연단받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 믿음을 위해서 이 연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단으로 얻어지는 믿음을 딱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흰옷 절대 더럽히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이 흰옷을 내가 준 옷인데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안약, 내가 준 은혜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 있다. 안 들리던 것이 들리게 돼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세 가지를 하라고 라오디가 교회에 건면했죠. 다 누가 주시는 것이다? 내가 주는 믿음이고 내가 주는 은혜고 내가 준 흰옷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의 흰옷은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시키는데 그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혹시 내가 잘못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주신 안약을 발라서 볼 것을 보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고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악인들은 기머거리 독사 같은 사람이라 남을 도구로 핥히는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듣지 않는 기머거리라고 말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 7번째 재앙은 7째 천사가 공중에다 쏟아. 이것도 잘 보십시오. 바로 심판하지 않고 공중에다 쏟아버려. 공중에다 뭔가 대접생을 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천사당이 외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요. 이제 이 7번째 재앙으로 모든 심판은 끝났다 이 말이죠. 끝났다, 되었다 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번개 또 뭔가 이상한 소리들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지진과 우박이 떨어진대요. 마지막 재앙 때 저 대접장이 공중에 떨어지면 직접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공중에다 쏟았는데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 이제 다 했다 그러면서 번개도 들리고 우레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음성도 들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이 땅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부서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큰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서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을 본 적이 없더라.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니까 없애버리겠죠. 그죠? 여러분 지진 때 모습 봤으면 땅이 쩍 갈라져서 땅으로 꺼질 것은 꺼지고 새롭게 뭔가 솟아날 것은 솟아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게가 한 달란트가 체중 60kg 사람이 떨어지는 것 똑같은 무게예요. 한 달란트 60kg짜리가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작은 화분이 아파트 12층에서도 떨어지도 폭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시죠. 부서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마지막 심판이 이게. 이 우박장도 출애굽 때 있었던 재앙이에요. 그죠? 그때는 채소나 상하고 뭐 이렇게 농작물에 살고 사람에게 조금 해를 입히지만 지금 마지막은 60kg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서 하늘부터 사람에게 떨어지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안 죽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은 심히 커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우박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도시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더래요. 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려지고 만국의 성도 다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사라지고 온 천지가 다 멸해지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요. 계시록 18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즉 그리스도 나라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산 모이는 그곳이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는데 그때도 그들은 이 모든 재앙임에도 16장 21절에 보니까 그 우박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장이 내릴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큼에도 그들은 회개치 않더라.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모습을 보는 이유는 진짜 이 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내가 오늘 새벽에 그랬거든요. 나 심히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우리 성도들은 다 천국 올라가야 되는데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은 다 올라가야 되는데 만일 주님이 오셨을 때 과연 얼마나 다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직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다. 하려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잘못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가족 구원도 이루고 하려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다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표로 보면 이런 거예요. 7배 인재앙이 내렸고 7개 나팔재앙도 내렸고 7개 대접재앙도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었고 이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려면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그 길에 서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3가지입니다. 5번째 대접장이 짐승의 보좌에 임하니까 흑암이 가고 아프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더라. 6번째 대접장이 그들이 혹할 수 있게끔 강물이 말랐네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렸네 하고 그 세상의 왕들이 모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 장소에 모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게 계시록 19장에 재림 주님이 오셔서 감히 하나님과 싸우자 하는 그들을 짐승과 적 그리스도 세력들과 그 초종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장면이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연결되더라. 마지막 7장에 공중에 임하니까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는 다 되었다 완성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접장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이며 내가 오늘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오늘 이토록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의 침비에 잘 새겨져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큰 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로 또 선포 기도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들 모습을 살피면서 성찬 받기를 바랍니다.